명절에는 가족이 많으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도 좋고. 하여튼 우리 장로님 가정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올해는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이 땅에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설날 이 모바일 포스터를 보니까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설 일만 남았답니다. 설 일만 남았다. 여러분 다 서가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 설날도 끝났으니까 이제 설 일만 남았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덕담을 하죠. 이 명절이 되면 복 많이 받아. 그런데 그 복은 누가 주셔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서로 덕담할 수 있고 덕담하는 것이 귀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권자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야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역대상은 복의 의미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환난에서. 왜 이렇게 비행기가 많이 떨어집니까? 아니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은 더해요. 보니까 어떻게 헬기하고 비행기 여객기하고 부딪힐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 항로에는 많은 비행기들이 다니는 가장 복잡한 항로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한 곳이 미국인데 어떻게 비행기가 이 21세기에 부딪힐 수 있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이제 열심히 적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피겨 스케이팅도 있고 스피드 스케이팅도 있는데 피겨 스케이팅 분야에서 잘 적응을 해서 정말 금메달도 딸 수 있는 우리의 한인 그 사람들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가장 비참한 죽음 중에 하나가 병으로 죽는 것도 비참하지만 이 비행기 사고로 죽으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지 않겠습니까? 살이 다 뭉개져서 우리의 몸속에 영혼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의 몸이 망가지면 영혼도 떠나게 되는 거죠. 그게 죽음 아닙니까? 죽는데도 비참하게 죽는 죽음이 있어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끔찍한 것은 비행기 사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행도 좋고 가족끼리 여러분 다니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복은 이런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환난을 맞이하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보면 이번에도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또 아들이 함께 있었지만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요 특히 부자들은 한 비행기에 한 가족이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항상 나눠서 탄다고 합니다. 먼저 가고 나중에 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온 가족이 다 세상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뭉쳐 다니는 걸 좋아하고 가족들이 함께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비행기 탈 때는 따로따로 가는 게 좋겠다. 아니 내가 죽으면 아들이라도 남아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딸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미국 사람들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두 번째 복이 뭡니까? 근심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이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심할 일이 있으면요, 음식도 맛이 없어요. 삶의 재미도 없어요.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은 하늘에서 금덩이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그게 복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금덩이가 뚝뚝 떨어지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 물론 그것도 복일 수 있지만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하고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또 하나 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잘 보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대로 잘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여러분들의 지역이, 사업이, 개인적인 삶이 여러분 넓어지는 귀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야베스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환난이 없었습니다.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지역을 넓혀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는 정말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하시며 나의 지역을 넓히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1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간증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의 의미를 보니까, 취급기에 보니까 복을 너희에게 내리고 그러면서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 걸리면 비참하죠. 가족들도 싫어합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기울이지만 여러분, 긴 병에 장사 없다고 나중에는 가족들도 방치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이 연세 많으시면 요즘 요양원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많은데,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외롭기도 하고, 또 이 분들이 잠을 그 어르신들이 잠을 자고 있어야 자기들이 편하니까 자꾸 잠을 재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점점점 모든 기능이 약화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외로움과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큰 병이 있거나 그러면 가족들이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내드리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하고 보내드리지만, 글쎄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있다면 그 병을 제하여 주시고,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 뭐 너무나 잘 아는 상식인데 쉽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내가 잘해서 건강한 거다 생각하고 자기 라이프 스타일대로 자기 방식대로 계속 고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서 살게 되면 병이 덜커덕하고 어느 날 생기는 것인데, 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건강의 중요성을 모르다가 건강이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 나이가 점점점 들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다 소용없다. 건강이 최고다. 친구들 만나도 악수하면서 건강하냐? 건강이 최고다. 돈 많으면 뭐예요? 질병 걸려서 먹을 것 못 먹고 맛을 느끼지 못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창고에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를 쌓아놔도 여러분 병이 걸리고 제대로 먹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의미를 성경이 말씀하면서 출애굽기 23장 25절 병을 제하여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몸이 상하면서까지 여러분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몸이 상하면서까지 병을 얻으면서까지 일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가 아차 하고 후회해봐야 이미 늦은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의미를 보니까 평강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복. 이 세상에서 채워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행복한 복 중에 하나는 평강의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는 귀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시편 말씀에 보니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평강의 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또한 복 중에 복은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세를 삽니다. 장수합니다. 어떤 사람은 50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오늘 이날,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이 생명의 날, 이 날을 얼마나 맞이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땅의 삶은 잠깐이요 여러분 영원하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잠깐 보이는 안개니라, 잠깐 있다 없어지는, 여러분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처럼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셨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말고요, 저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단들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어요. 오늘도 주위의 지인들이 돌아가시고 친구들이 죽는데 이 땅에서 영생한다는 이야기를 믿어요. 교주도 쓰러져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이 땅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바칩니다. 전세를 빼서 월세로 갑니다. 여러분 이단들에 빠지면요 얼마나 돈을 갈취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좋대요 거기가. 그래서 여러분 이단교회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가 잘 부흥되지 않을 때 잠실에서 농담으로 그랬죠.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꿉시다. 네. 그때는 셈이 깊은 교회였는데 셈이 깊은 이단 교회로 바꿉시다. 그래야 좀 부흥이 될 것 같다, 이런 안타까운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큰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고 영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면 되고, 오늘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지 뭐 우리 뜻대로 모든 게 다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낮아지는 영성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낮아짐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모인 우리끼리라도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물론 저와 여러분이 더 잘 돼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족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편 13편 133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명령하셨나니,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지셨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뭘 다 이루었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남자로서 왕성한 나이 33세에 그는 뼈가 꺾이고 온몸이 만시창이가 되고 채찍에 맞고, 물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여러분 무릎 뼈는 꺾지 않았지만 여러분 채찍에 맞고 그렇게 맞았으니 여러분 갈비뼈가 성할 수 있겠습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갈비뼈는 부러진다는데, 그런데 그 고통은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은 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큰 복이 오면요 그 깨닫지를 못해요. 그 복인지를 몰라요. 자그마한 복이 오면 기뻐해요. 세뱃돈 5만원 10만원 받으면 아주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신 것, 여러분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생의 복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감사한 복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이 영생의 복이 넘쳐나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잠언서에 보니까 여러분 복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구하는, 여러분 부하게 하심을 복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부하게 하고.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내셔서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또한 이 땅에서 더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에 여러분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그러나 그 물질만을 의지하는 기복적인 삶이 아니라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더 귀한 일에, 여러분 이 설에 가족끼리 참 행복하게 모이는 것 첫째적으로 참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도 좀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고향교회에 한번 가서 고향에 있는 목사님들을 좀 격려하자 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혹시 고향교회를 가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도 매우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와 나를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라고 물질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물질을 주신 것은 함께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나눌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복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이런 물질의 복을 받을 때도 진정한 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뭐죠? 바로 사용하라.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사용하라.
그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는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나누어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교회들은 도리어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데, 여러분, 큰 교회들은 쌓아두고 있죠.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세습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아까우니까. 왜 이 돈을 남에게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많은 재산을 남에게 줘? 내 자식에게 줘야지. 그게 세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물질이 아닙니다. 영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 성도들이 헌금을 내서 교회가 큰 교회가 된 것입니다. 물론 개척을 할 때 목사님이 헌신을 했겠죠. 어떤 목사님은 집을 바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의 모든 퇴직금도 받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은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 혼자 세운 게 아니죠. 온 성도님들이 함께해서 이루었는데,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만들어서 건설업자가 되듯이 부동산업자가 돼서 재산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거 좀 톡톡톡 팔아가지고 여러분, 나라에도 좀 기부하고 하면 좋은데 자기들만 채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성공했다, 나는 출세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물론 그 원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신앙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여러분, 우리도 다 젊은 시절 있었지 않습니까? 이 땅이 단조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땅의 행복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땅의 행복이 다가 아닌데, 꽃은 떨어지고, 여러분, 물론 여러분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누리는 것도 좋은 거예요. 복 받으세요 하는 말도 있지만 복을 누리세요 하는 것이 더 복음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며 누려야 합니다. 더 귀한 이상과 꿈을 가지고 누리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느냐?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성경이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복을 누리라. 복 받는 통로, 복 받는 비결, 복 받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수학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람도 수학이 제일 좋다는데, 저도 수학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학을 보면 여러분,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을 외우고 공식을 알아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공식을 모르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풀 수가 없어요.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는 비결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그 공식을 알아야 복을 받는데, 성경은 공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공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참 부모님께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도 잘하고 장모님께도 잘하고, 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저보다 한 1000배는 나으신 것 같아요. 네. 부모님께 잘하면 여러분, 복 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복을 누린다, 복을 누린다, 생명이 길어진다. 여러분, 생명이 길고 이 땅에서 복 받으려면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부모에게 잘해야. 그래서 명품 가문은요, 부모에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명품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잘 안 되는 가문을 보면, 이번에도 보니까 60세 된, 물론 이유는 모르겠어요, 60세 된 아들이 80세 노모를 때려 죽였어요. 네? 여러분, 그 자식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 텐데. 여러분, 어렸을 때 인간은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없어요.
어렸을 때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면서 음식을 다 이렇게 제공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성인이 된 건데 그 부모를 때려 죽였다니까요.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물론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런지. 여러분 이런 가문이 복을 받겠습니까? 자기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게 되는 거죠. 네? 주위 사람들이 비난을 받을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피하십니까? 친구에게 피합니까? 물론 친구에게 신세한탄을 하면 후련한 것은 있지만 여전히 답은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라 여호와께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호와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진정한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복받는 비결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공식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야, 참 너도 힘든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돌고 있구나.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혹시 있다면 좀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는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저녁을 먹기를 원합니다. VIP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감에 적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도 있어야 하지만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참 삶이 한탄스러워서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또 물질적으로 좀 여유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떼어서 아껴서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이냐.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공식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내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지혜 있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잠깐 집에서 TV를 잠깐 보니까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해요. 요새 이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후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이렇게 많이 이혼하는 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을 해야 되는 경우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감정 때문에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뭐 이런 성격적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제 TV를 잠깐 켜니까 아주 30대도 아직 안 된 것 같은 앳된 부부들이 아주 완전히 말로 얼마나 잔인하게 싸우는지요. 아주 엄청나게 잔인하게 싸워요. 그런데 말하면 누가 이기죠? 여자가 이기죠. 남자가 계속 서로 말싸움하다가 푹 주저앉아요. 여자는 나가버려요. 그 숙련기간이에요. 숙련기간. 지금 이제 서로 좀 잘 맞춰봐라.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이혼하는 거죠. 그 기간인데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 나가버리고 전화가 와요.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요. 어머니한테 전화 오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어머니 괜찮아요. 잘 되고 있어요. 별일 없어요. 네? 자기는 지금 엄청나게 싸우는데. 네?
저도 같이 남자라서 그런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버랩돼서 그런지 갑자기 그냥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두 부부가 며칠 지나서 상담을 하러 갑니다. 상담가가 하는 얘기가 좀 말을 잘하는 거예요. 서로. 말을. 부인이 두 아이를 키우나 봐요. 쌍둥이를 키우나 봐요. 그럼 하루 종일 애 키우느라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 남편은 아무것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집에 와서 들어오면은 그냥 말도 없고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너무 무뚝뚝하고 그 들어오면서 부인한테 고마웠다, 오늘도 수고 많았다 그런 얘기 해봤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쳐다보면서 자기 부인을 쳐다보면서 수고 많았다, 항상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갑자기 막 눈물을 흘려요. 처음 듣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상담하는 사람이 또 남편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 아니 좀 회사에 갔다 오면 좀 친절한 이런 마음으로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요 그 한마디가 듣고 싶다, 한번 해라. 그러니까 부인 남편한테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고마워요. 또 남편이 또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 또 눈물이 찡해져가지고 그 둘이서 합의를 했어요. 잘 살기, 이혼하지 않게. 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런데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말들은 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감동도 없고 행복도 없고 서로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좀 지혜롭게. 여러분 말 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말 많이 좋은 얘기 한다고 돈 들어요. 여러분 돈도 안 드는데도 좋은 말을 안 해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아낍니까? 말을 아낄 필요가 없어요. 돈도 안 드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지혜 있는 종도 그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가장 작은 사회에 다니는 가정 아닙니까? 그것도 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유지가 안 돼요. 지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주일이 되면 교회 나와야죠.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서로 여러분 사람들끼리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사라질 때 복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고요.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결단을 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근심과 환란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우리에게 2025년에 허락하실 것을 믿고 다 같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2025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실천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도 복받고 우리 자녀들도 복받고 귀한 성도님들도 또한 이 나라 이 민족도 교회들도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